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독일에 입학 시험을 치른 학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음대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겨울 입학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시는 또 청년들께서도 또 이번 주에 또 시험이 또 잡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입학 시험을 앞둔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께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면서 말씀을 전했듯이 저도 오늘 말씀만큼만은 본문에서 제목을 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들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올감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히브리어 의미는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대상을 주시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데 히브리어 용어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의주시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헤쳐나가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1장 이 10절 말씀은요, 기독교 교회사 2000여 년을 지나면서 고통과 고민과 또 고난에 빠져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강력한 소망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자신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대한 어떤 높은 성취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평안해 보여. 근데 나만은 그렇지가 못해. 그들 가운데에
내가 혼자 쌓여 있어가지고 그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다 보니까는 자존감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상실감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1절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굳세게 하다라는 것은요, 강하다, 힘세다에서 유래하는 보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41장 10절에서 얘기했죠. 그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요,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하는 거예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수치와 욕을 당한다라는 이 말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40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했고,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이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에 햇빛이 나므로 그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밤새 씨름하고 밤새 고통했고 밤새 근심했던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까? 바로 악한 자들로부터의 독립이고 위협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에 얽매인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에 얽매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놀고 있지만 그 놀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거겠어요? 놀고는 있지만은 입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노는 것도 아니고 입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이유가 그 입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두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 그 아이를 잠깐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엄마는 평안하겠어요? 늘 어디서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유치원에 가 있는 애 때문에 생각은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카페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이의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오래되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도 그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요, 불안하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 정말이야? 이렇게. 근데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달리 말해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팔랑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내가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맥북 하나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합격하면 맥북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한 아이는 맥북만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맥북을 얻기 위한 합격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예? 합격이죠. 예, 합격인 거예요. 야, 아빠가 맥북 사준다고 했다. 맥북에게만 신경 쓰면은요, 합격해야 맥북을 받을 텐데 맥북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맥북을 받기 위해 합격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세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너에게 화를 낸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 약속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걱정했던 것, 내가 근심했던 것, 내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은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아멘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이 붙든다라는 거는요,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전투에 임한 히브리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에 붙든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군사들에게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시간과 사람과 환경과 또는 자신의 목표와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우니까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요, 검투사처럼 막 싸우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경이 예민하다라고 하잖아요. 예,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구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임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만큼은 이사야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은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1인칭 주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할 말씀이 있으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할 말씀이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할 말씀이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만큼만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뒤에 싸움을 잘하는 보디가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디가드가 내 뒤에 있으면 나는 불안할까요? 아니면 안심할까요? 안심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 보디가드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만한 어린애들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애들이 아저씨한테도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저씨보다 내 엄마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기는.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뒤에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래보다도 더 밑에 있는 애가 자기를 약 올려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요 내 뒤에 있는 보디가드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고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뱉은 날은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뱉었으면은 이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교수가 당신 합격입니다 하고 직접 말하면 든든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41장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려보십시오. 4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돕는다. 하나님은 돕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도와준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까? 바벨론이 싸움을 잘하니까. 물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멸망시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니까는 싸움 잘하는 블레셋도 물리쳤고 싸움 잘하는 애굽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싸움 잘하는 바벨론에겐 졌을까?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요 정욕에 휩싸였어요. 온 백성들이. 유다의 멸망은요 온 백성들이 내가 지금 살면서 무엇으로 자랑할까,
큰 집을 짓고 자랑할까?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자랑할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자랑할까? 아니면 내가 무슨 대학교 교수다, 내가 무슨 박사다, 그걸로 자랑할까? 그런 것으로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바알세봅에게 머리 숙이면서 재물 바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저도 뭐 지금까지 그러지만은 이 참 부모님의 도움이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어떤 심각한 또 어떤 문제 있을 때 참 부모님께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다짐도 하죠.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도와주면 이 일을 또 해결해가지고 또 한 곱이 넘겼다. 뭐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이 부모님의 이 도움이 참 이 세상에는 필요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은 정작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난번에는 너를 안 도와줬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난번에 그렇게 나한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왜 안 됐을까?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야 될 부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나를 보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1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이것만큼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에 직면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새로운 위로와 격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러지 같은 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버러지가 나방이나 딱정벌레나 파리 같은 인간의 어떤 비천함, 나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책 15절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했는데 15절에는요 그 버러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15절에 보면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계로 변했다라고 그랬어요. 쓸모없고 사람의 발에 밟혀 죽음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힘없는 벌레가 추수한 곡식을 털어서 나달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타작기계가 된다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은 30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 13년 동안 고생한 야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로 자라나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랐던 아이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13년 동안,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요셉을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버러지 같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응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정말 흥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나와 관계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흥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직접 겪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라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막 준비할 때에 흥분돼 가지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원고를 좀 많이 보고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흥분을 가지시고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격려된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작고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오리가 아니에요. 백조예요. 여러분 동화 아시죠? 천덕꾸러기 미운 오리가 커가지고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됐다라고 하는 동화. 이 독일의 크림 형제가 그 백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기쁨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위로를 받으시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싸우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에게 화를 냈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외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에서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